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3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전개되는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상고해 갈 터인데, 우리가 그동안 한 4차례, 한 4주에 걸쳐서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 행정에 관한 중요한 특강을 우리가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건 그대로 참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 시점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해왔던 사도행전의 맥락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상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전날의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깊은 그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은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의식하지 못하고 부분에 함몰된 성경 해석, 부분에서 무언가 성경에 무슨 뜻이 있는 걸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부분을 읽어도 결국은 여기 가서 만나고 이 부분을 읽어도 결국은 여기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깊이인데, 이 부분에서 아무리 성경을 깊이 보고 쪼개고, 옛날에 성경 잘 쪼갠다는 말 있잖아요. 잘 쪼개도, 아무리 쪼개도 여기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은 창세기부터 전개되어 온 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읽히고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해석한다고 하지, 아무리 이 부분에서 헬라를 갖다 대고 히브리어를 갖다 대고 온갖 방법을 갖다 대서 해석을 해도 정당한 해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의 근본 주제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주제를 우리는 찾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우리가 찾고 마음의 해방과 기쁨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이래 갖다 붙이고 저래 갖다 붙여도 그것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깊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그러면 이 깊이를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 구조가 뭐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다를 길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게 전체 구조예요. 그 전체 구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이 필요할 뿐이고,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가 사역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다시 신약 안에서도 약속하고 성취하는 구조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조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작은 구조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와 그 반복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음악의 큰 긴 어떤 심포니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 전체를 흘러가는 그 음악 어떤 한 심포니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사이사이에서 반복적이고 더 심화되는 그 구조가 작은 구조가 있을 뿐이죠. 성경이 그렇게 치밀한 교향곡처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지금 공명하고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라야 정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고 설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오늘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지옥 같은 삶, 어리석은 삶,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죄악에 노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장엄한 그 드라마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2000년 역사를 끌어왔고 여러분과 저희 오늘 현장에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이루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는 자 이런 큰 구조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지는데 사도행전 처음이 성령께서 성령 세례 약속이 있고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최후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1장 내용이고 2절이 성령의 약속 성취입니다. 이게 1장 내용이고 1장이고 이 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간단해요.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구조를 잡아내라 그러면은 1장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쉽지요?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성경을 말이죠. 신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하기 어렵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신학을 어렵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신학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하고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학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차별화가 일어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신학을 한다고. 저는 어려운 신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쉬운 걸 하고 있고 너무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확실하고 쉬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저 사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야. 그 어려운 신학을 말이죠.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갖고 주절주절 또 어려운 소리를 하네. 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소리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쩍쩍이 나오고 말이지. 아휴,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지. 유식하고 말이지. 들으면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신학이 지금 오늘 그렇게 해서 변질되고 타락돼 가요, 지금. 신학은 하나님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이것이 왜 어렵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복잡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배워가는데 그렇게 복잡한 논리가 그게 전개되느냐 말이죠.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주시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우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회개한 이론이 등장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도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만 잡고 관점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구조대로만 읽어나가면은 성경처럼 쉽고 성경처럼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의 증인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 쉽고 강렬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구조를 다시 우리 상기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4장 내용을 이제 살피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장면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표적을 행합니다. 몇 차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의 그 표적이 일어나는데 32절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베드로가 안전방위를 즉석에서 이렇게 세운 그 기적을 행했지 않았어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표적. 우리말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냥 영어로는 사인. 사인을 한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인을 하는 거. 그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인이에요. 표적이 일어난다는 건, 안전방위가 일어난다는 건. 예수님도 실제로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상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죠.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비상섭리,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보통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왜 그렇게 보통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냐 하면 그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그 표적을 이제 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직분이 달라요. 직분이. 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단회직의 직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21세기에 사도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 사도, 선지자도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해요. 뭐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직접 선지자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통으로 통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통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 선지자와 사도는 직분상 특별한 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완료된 이후의 시대에는 선지자도 사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경에서 1.1핵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빼를 수도 없다.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고 고정된 방식으로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계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 이후의 시대를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이때는 무슨 시대? 선지자와 사도들이 행했던 때는 이건 계시 시대예요. 계시 시대.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가르쳐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범위는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표적의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계시 시대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던,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 당시에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지금 아주 특이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런 표적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게 오순절 시대 때 일어났던 표적들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왕창 지금 성경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렇게 주장하면 무슨 권위가 떨어져 버립니까? 지금도 표적이 있고 지금도 계시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전부 계시의 방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무슨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까? 이런 거 볼 거나 있나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신비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 삼각산에 가서 뭐만 붙들면 돼요? 손아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거기서 직접 계시가 떨어지니까 따라, 염려하지 말라, 너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러니까 뭐 성경 볼 거나 있나요? 직접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안 봐요. 신비주의자들은 눈이 푸르퉁퉁해져요. 신비주의자들 눈을 안 보십시오. 그 눈을 맑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니까 눈이 푸르퉁퉁하게 뭐 성경이 보일 리가 있나요? 그 성경은 덮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안 봐요. 모든 이단 종파, 로만 가톨릭 뭘 안 가르쳐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직통 계시 받았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빗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오순절 운동이 다 지금 편만하게 다 돼버렸어요.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세계적 현상이에요. 정통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성경의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보수주의자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고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지금 방언하고 표적한다고 지금 그 날라리들 말이죠.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 지금 지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시원시원하게 쉽게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도들이 갈급하는데 직접 나타난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계시가 나타나고 꿈이 나타난다고 하고 사람이 막 병 낫는 사람이 적석 일어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하는 보수주의자들,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거든요. 성경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1.1획도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우리 말씀운동은 보수주의 입장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진보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자꾸 바뀌거나 뭐가 새로운 계시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수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의 보수예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표적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표적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의 사상을 따라오라 이렇게 한 적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의 그 흐름을 확인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앙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 오히려 옛날 성경 뭐 들은 걸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면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 누구 말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우매했던 시절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만 가톨릭은 성경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평신도라 해서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못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그건 별신도들이죠. 예.
그 신부들 말이죠. 그 사람들만 성경 해석본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은 다 닫힌 책이니까 이걸 다 덮어버렸으니까 성경이 덮여버리면 우리는 다 암울해져요.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라는 대로 와요.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은 사도시대로 끝나고 이제는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성경을 확인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적을 계시시대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절 보십시오. 그 30절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사가. 이게 초대교회 계시 시대니까 표적과 기사가 생기는데 32절에 나타나는 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막 통용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됐어요. 이걸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이단 종파도 나온 거죠. 다 갖다 내라는 거죠. 갖다 내라. 갖다 내면 또 누가 써요? 갖다 내면 또 쓰는 사람이 또 따라 또 있는 이게. 그래서 종교 재벌이 나오고 말이죠. 이때는 아주 표적적 사건이에요. 이게 물론 여러분과 저의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시대는 각자에게 주신 맡겨진 재물이 있어요. 맡겨진 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 뒤에 성경 가면 그걸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이게 영어로 말하는 스튜어드. 그 비행기 타면 스튜어드 있지 않아요? 스튜어디스 있지 않아요? 그 여성 명사로. 스튜어드라는 것은 이렇게 성인 남자. 제 것이 아니에요.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이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준 모든 여건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땅을,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소유 개념 아니에요? 우리 땅은. 거기는 소유 개념보다는 약간 이제 벗어났더라고요. 임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0년 쓰면 뭐 되는 거죠. 뭐 70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쓰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성경적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어진 거, 우리한테 소유는 되긴 됐지만, 그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걸 끄라고 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뭐 재물이든 뭐 집이든 뭐 등기서류 꼭꼭 보완해놨지요. 제가 등기서류를, 지금 교회 등기서류를 말이죠. 뭐 딴 거 찾다가 어디에 넣어놨는지 몰라. 지금 집사람하고 며칠을 헤맸네요. 그게 어디 들어온가 몰라. 그거 웃으시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시 또 뛰면 될란가 몰라도. 등기서류는 꼭꼭 보관해놨어요. 그거 영원히 보관됩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개념이 맞는 거예요. 사용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처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그걸 참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쓰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자한조한께서 성경신학적 경제관을 제가 강의를 잠깐 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특강할 기회가 있겠죠, 다음에. 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걸 배우는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돈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돈 버리는 것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쓰는 것도 참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버리는 의미도 다르고 쓰는 의미도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가르치는 바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건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특이한 행사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근데 사도는 아주 특권적인 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하고 달라요.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메시아권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행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도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전방해를 적석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전방해를 일으켰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으켰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왜 나를 주목을 하느냐? 내가 일으킨 것처럼 메시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으킨 것뿐이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봤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별한 시대에 이때는 막 몽땅 재산을 사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이래서 이 초대교회의 아주 특이한, 아주 표적적인 이런 사건으로서의 이런 사건이 아주 막 유무상통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가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아주 이 메시아권을 지금 대행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어디서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에. 어디로 다 갖다 내라 그랬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저 부천 가는데 어디에요? 신앙촌 말이에요. 신앙촌.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내라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 다 팔아서 내도록. 이런 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정말 소유권도 아니에요. 그냥 사용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버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쓰다가 죽으라고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서 잘 관리도 하고 써야 될 때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연보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으로 성화되어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그래 쓰는 거죠. 그 연보라는 것은 더 짐을 지는 자가 있고 덜 지는 자가 있어서 서로 평균케 하려고 그랬다. 이게 연보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잘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사도시대에 아주 특이한 그런 유무상통하고 하는 그러한 표적적 사건이라는 거. 지금하고는 구별돼야 됩니다. 정신은,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동일하지만은 그 실행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김 목사한테 다 재산 틀어내라 하면 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렇게 해보면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감격 따라서 여러분이 잘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권위 있다 할 때 권위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를 잠깐 거론하고 지나가죠. 바나바는 조금 있으면 뒤에가 나가면은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자, 5장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두 번째 표적인데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1절 보십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런 게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아나니아가 이제 땅을 이제 소유를 팔았는데 아유, 욕심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1억에 팔았는데 한 3천만 원 이렇게 챙기고 나머지를 갖다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알아봤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신비주의자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투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생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생사람을 잡아요, 생사람을.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알아봤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인 것을 당장 알아본 거죠. 이게 이제 사도권이에요. 이게 표적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적각에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적시에 혼이 나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메시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의 마음을 깊이 잘 모르죠. 물론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알지만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그건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겉으로 표현을 해야 알지. 그렇게 참 표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참 좋습니다라든가 이래야 저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 알지.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깨닫는지 어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제에서 아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적각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아나니아의 마음을 알아채리잖아요. 왜? 무술권을 받았으니까. 이 사도권, 메시아권을 받았어요. 메시아권을 지금 대행하는 성경이 진리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단 종파는 그 지도자가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등장합니까? 사도인 것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하고 특별한 어떤 지금 계시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목사는, 우리 개신교 목사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거는 뭐만 특별해요? 성경만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는 게 개신교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경 외의 권위를 다 두드려 부순 거죠. 교황도 아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그 싸움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서 성경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은 사도권을 시행하기 때문에 적극 알아보고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뿐 아니에요. 7절 보시면 3시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이것도 거짓말한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온 교회가 이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꼭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을 가해야 돼요. 이거는 이 시대의 역사에 국한된 일이에요. 왜? 이 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던 그 시대의 역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시는 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진리가 완벽하게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일을 시행했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사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메시아권을 직접 시행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메시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성경의 권위가 성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연보하려고 한 5만 원 내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딴 데 쓸 때가 있어갖고 한 3만 원 냈다.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감사연보 하다가 뭐 잠깐 생활이 쫓이면은 뭐 5만 원 하려다가 한 3만 원만 내면 그럼 즉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원래 했던 마음과 싹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거 갖고 뭐 죽을 일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 따라 할 뿐이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부자유를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저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조금 더 강조하자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색한 마음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면 돼요. 믿음대로.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자기 감격대로 합니다. 자기 감격대로. 그 액수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그 감격이에요. 진리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운동의 본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운동은 진리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격이 없으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고 힘들고 안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한다는 거고 아직 진리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도 하려고 달라드는 것도 문제예요.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혀 우리하고 지금 상관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나오잖아요. 다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 그 사도가 없으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못 박아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그래도 지금 여의도 가니까 뭐가 일어나던데 자꾸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 말씀 듣고도 그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어둠의 때에 이제 종말이 점점 가까우면은 악한 영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요. 악한 영들이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오늘 성령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너무도 인격적이고 여러분의 지성을 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행복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고 싶어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게 하는 아주 인격적 작용을 하지 이런 이상한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표적까지 자빠지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날라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주 점잖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인격적이고 진리를 잘 깨닫게 하고 우리 사람을 변하게 시키고 말이죠.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인격입니다. 전부 신앙 인격의 그 표현들이에요. 그게 전부.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가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메시아권입니다. 예수님도 뭐 믿든 안 믿든 다 즉각 다 낫게 해버려요. 그것도 즉각 다 나요.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심불신간에 다 낫게 해요. 오늘날 부흥에서는 뭐 믿어야 낫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즉각 찾아온 사람은 다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실 권세를 메시아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병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한국교회 7, 80년대, 90년대를 휩쓸고 간 이 은사운동주의자들 그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쳐요? 병 나았다. 이게 강해요. 병 나았다. 병 나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병 나은 사람들 시간이 가면 다 죽어요. 그게 그렇게 이 목적이냐 말이죠. 또 그 가서 병 안 낫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병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세 번이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병을 안고 사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김 목사도 골골하는 병자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좀 연약하게 하시면 연약한 대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 낫느냐 안 낫느냐는 이 현실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시대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에요. 표적. 즉각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참 이거 보십시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 종교, 진리를 잘못 깨달은 그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그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 참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몰아내버려야 할 하나님의 다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몰아져 나가는 아주 제1호 대상이 시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참 종교, 진정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면은 가장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게 정통한 바른 종교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지금 뭔가 지금 종교에 잘못 접근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기나 풀지 말이지. 이건 꼬꾸랑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막 시기가 더 많아 교회에서. 왜 그러나 하고 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종교를 접하면 자기가 마음의 행복을 누려요. 행복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교회가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울 때는 반드시 보면. 그 아직 마음의 해방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복음을 깨달으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복음을 지금 마음의 정통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십시오. 행복하지. 세상이 저는 천하지 뒤집어지고 내 형편이 어렵고 해도 예수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정통한 복음을 접하고 나면은 그래서 시기가 없어져요. 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시기가 날 일이 있나요? 좋지요. 근데 인간 시기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제어 못합니다. 절대로 제어 못하는 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빗나간 종교가 그걸 또 부추겨요. 또 거짓 지도자가 인간의 시기를 자꾸 격동시켜서 교회 일을 더 열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이 또 경쟁을 붙여요. 아예 경쟁을 여기저기. 그리고 사단의 마수입니다. 마수, 사단의 마수는. 안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인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만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인간은. 괜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남 잘 되는 그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 혼자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시기가 나니까 남 잘 되는 것도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가 해방 못 받습니다. 우리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합리화하고 끝없이 책임 전가를 하고 끝없이 물귀신 작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아담이 따먹었어, 지가. 지가 따먹었다 할 얘기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한 이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런 망할 노인이요. 이 무슨 말을 하는 일이 그만. 하나님이 함께 준 이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어디로 다 전가하는 거예요? 몽땅 이쪽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가장 뚜렷한 증거가 남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를,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 말이 딱 나와요.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아니에요. 죄인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을 해 주시니까.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과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시기가 점점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잘 되면은 좋은 집 샀으면 좋고, 아프다가 건강 회복됐으면 참 좋고, 시험에 들었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것도 좋고, 그 좋은 일이지 나쁠 일이냐 말이지. 우리 성도가 건강하게 자라고 여건이 참 어려웠다가 이렇게 잘 되고 하면은 좋은 집 샀다 해서 가보면 내 눈을 보는 거죠. 뭐 좋은 집 사서 이렇게 성도가 신방 가면 좋네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뭔데 이렇게 큰 집에 사나 이거지요 이제. 말만 그 좋은 데가 이렇게 축하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좋으냐 이 말이거든. 나는 지금 형편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겠어요? 우리 인간이 해방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만나면. 이 복음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 거짓 지도자들이 제일 시기가 많은 거예요. 시기가. 그 시기를 이용을 하고 말이죠. 그 제일 악랄한 정치예요. 세상 정치가 낫지 않아요. 세상 정치는 막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이지. 내킨 내라 말이지,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를 살살 부추겨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주 정면으로 대결해갖고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없애지도 못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복음의 능력.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뭘 잘못했냐 말이죠. 사도들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참 이거 보십시오.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 그래서 이들을
여기 하는 말씀만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가 붙었는데 이게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생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어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은 사는 힘이 날 거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이 생명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거나 하면은 우리는 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이 붙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이야 이게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해서 먹고 살고 하면 그게 그 사는 겁니까? 그 짐승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건 이 목숨 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물론 이 목숨도 중요하니까 다 이 목숨도 연명하게 하고 살게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약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서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 말이죠. 야곱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 험악한 세월을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 안 받고 우리가 살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못 살아요. 나는 못 살겠어요. 이 말씀 안 듣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서 생명, 소망을 안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가정이 쉬운 게 있습니까? 직장이 쉬운 일이 있습니까? 사업 현장이 쉬운 일이 있느냐 말이죠. 자식 키우는 거 난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막 힘들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걸 돌파하고 그걸 이겨내려면은 하늘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힘이 나요. 맞아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안 오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들으면 다 세상 사람들 표정부란 말이죠. 표정. 여러분들 나와서 전철에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표정. 다 무표정 아니면은 죽을 상이에요. 전부 어렵다는 소리지 뭐. 전부. 지금 쉽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오늘 한국 경제에 다 어렵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래도 어려워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라. 하나님 명령 그렇게 떨어져요. 말씀은. 여러분들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물어봅시다. 혹시 또 아침 안 드시고 또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 뭐 드셨다고 하세요. 뭐 밥이 없어서 안 드신 건 아닌 거니까. 아침 드셨지요? 지금 입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옷이 너무 좋아요. 예? 뭐 이렇게 그 이상 옷을 어떻게 잘 입나요? 세상에? 뭐 얼마나 막 민커 막 두 겹, 세 겹을 입어야 막 잘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신을 차리고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들 또 내일 염려하죠. 오늘은 됐어도 내일이 또 염려될 거 아니냐. 오늘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다 인도하고 채우고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몇 번이나 꼬이고 꼬였던 인생이지만은 요셉의 그 환난과 시련이 더 많은 구원을 이루내는 역사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살대 하는 데까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생명 말씀 때문에 살았고 그 생명 전하는 걸로 그들의 삶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보니까 뭐 다 나가버렸지. 뭐 다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야 참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옥에다 틀림없이 가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다 해방시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역사, 복음의 역사를 지금 시킨 거죠. 그러니까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막 들으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해서 그리 못한다는 거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교를 재밌죠? 너희 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하지 말라 했는데 옥에 가다도 주의 사자가 이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래서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지금 돌리려 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위협이죠. 사도들을 위협 속에서 지금 핍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가 봅시다. 결론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염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람에게서 위협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모든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 속에서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강건함이 있는 거니까. 3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라 했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임금이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뭐라 했습니까? 정인이요 했지 않았어요? 정인이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위협과 지금 핍박을 가하는데도 이 일에 뭘로 만들었어요? 정인으로. 이 정인은 전하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약하고 비겁하던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한 위협이 오는데도 담대하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일에 내가 정인이로다. 이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약속대로 오신 누가?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고 복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이 놀라운 복음의 정인으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감격과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참된 복음의 정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갈등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이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땅에 사는 의미도 이제 죽는 의미도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하시려는 선한 뜻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여건과 형편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참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비진리의 세력을 거슬러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